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종교가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어디든 함께 하시니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뒤에 이어지는 이 12장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 뒤에 이어지는 로마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생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저도 옛날에는 이 유명한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마치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라고 고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들에게 공급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당연히 맞지만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슬프신데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너무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자고 노력해봤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또 기쁜 소식이고 위로가 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영광에 더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참된 부모가 그러하듯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자녀가 숙제를 부모에게 가지고 옵니다. 제가 이 수학 문제를 모르겠는데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참된 부모는 아빠는 그래 너의 편이야. 네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항상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정말 더 잘 될 수 있게 한다. 그런 것이 참된 부모의 마음이지. 네가 100점을 맞아와야지. 네가 아빠한테 나오지 않고 알아서 잘 공부해서 그렇게 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지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의 목적은 결국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사랑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서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본받는다라는 것과 변화를 받는다라는 이 말을 이 세대를 본받는 것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이 본받는다 그리고 변화를 받는다라는 이 단어만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다 본받는 것, 변화를 받는 것 두 가지 다 비슷한 의미 같아 보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늘 변화하기 마련이고 또 이 세상도 늘 변화하고 있고 그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변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더 좋은 모양과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원하고 내가 더 행복한 삶으로 변화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받는 것과 변화를 받는 것에 이 세대를 본받는 것과 마음의 변화라고 말이 붙어서 생각해 보면 그 두 가지는 방향과 수단이 전혀 다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받는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쉬스케마티조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심포니라고 하죠. 이제 악기를 연주할 때 한 가지 정말 이 어울리는 동일한 이 음을 내서 조화로운 이런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런 쉬라는 단어와 스케마라는 모양을 나타내는 형상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합쳐진 말이 바로 이제 본받는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단순히
본을 떠서 어떤 모양과 겉모습을 따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내가 그 모습과 닮아가는 것, 즉 동화되는 것이라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롤모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나 그 사람의 어떤 뭐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것을 담기를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마치 내 이상향이 되어서 그렇게 나도 살고 싶다는, 결국 그 살아가는 방식을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 사도가 이 세대를,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에서 너희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도무지 음행하는 자들을 다 차단하고 그들과 완전히 어울려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을 벗어나야 할 것이라,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것이라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떠나갈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여전히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닌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고 우리는 그러니 깨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결코 그것을 떠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와의 씨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늘 죄와의 씨름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우리와 더불어서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가 만연하다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우리도 구원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지금 현재 완전히 벗어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은 것이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금 현재 내가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워졌다, 그러니 나는 지금 완전해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 땅에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선택받은, 너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를 베푸셨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니 불의한 것이냐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나 용서받은 죄인이나 용서받은 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은 하나도 없고 우리는 여전히 그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떠올리며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이 AD 50년 경뿐만 아니라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랬고 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우리는 늘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도대체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의 세상은 아담의 거역으로부터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때로부터 늘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를 다스릴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인생의 그 의자에 앉아서, 네가 네 인생의 그 왕좌에 앉아서 네가 주인이 되어야지. 그것이 바로 너의 인생의 목적이지. 네가 행복한 것이 중요하지. 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그것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늘 그런 것들이 아주 좋게 포장된 목소리로 좋게 포장된 모습으로 세상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내 인생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떨까요? 교과서를 봐도 텔레비를 봐도 미디어를 봐도 SNS를 봐도 수많은 언론들 요새 AI 그런 지식의 이 정보의 홍수의 시대 속에서 나답게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가 행복해야지. 네가 네 인생을 판단하고 고민하고 걱정해야지. 네가 선택해야지. 그게 바로 참된 가치고 네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별도 이제는 자기가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의 문제마저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결국 나를 좋게 해주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이 한 번뿐이니 즐기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특별히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접촉하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과 대화를 해보면 정말 말 그대로 이 세상을 본받기를 원해요. 이 세상이 말하는 그 겉모양만 보고 완전히 따라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또 저도 물론 어리지만 그런 우리의 어릴 시절과는 정말 다른 너무나 빠르고 유행에 민감한 그런 세상입니다. 요새 우리 아이들은요, 이 SNS, 인스타그램, 중학생이고 너나 할 것 없이 초등학생이어도 다 그런 것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많은 팔로워들, 좋아요 숫자가 많은 것, 어떤 뉴스가 있습니다. 소식이 있습니다. 댓글이 달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좋아요 숫자가 많으면 남들도 다 좋다고 말하니, 세상이 좋다고 말하니, 숫자가 많으니 그것이 정답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숫자가 우리 삶의 행복의 기준이 돼서 그게 지표가 돼서 그걸 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그런 사람들 같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도 팔로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도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상이 어떻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죄로 살아가고 있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본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이 철이 덜 들었거나 아직 어려서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이든 어른이든 아이이든 우리는 다 죄의 상태에 놓여 있어서 늘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유행과 그 수단만 계속해서 바뀔 뿐이지 우리도 늘 영적인 싸움과 씨름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관자들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리고 그들이 따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을 받는다는 건 내면의 변화가 아니라 외면의 외적인 변화입니다. 저희 큰 누나가 치위생사예요. 그래서 치과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을 받는다 할 때 본을 뜬다라는 것이 가장 먼저 기억이 나더라고요. 치과에서 치료를 할 때 치아랑 똑같은 모습으로 본을 뜨면 이 치아의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 겉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을 떼우든지 그런 걸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완벽한 겉모습으로 본을 떠도 그것이 내 진짜 치아는 아닌 것처럼, 물론 겉은 어느 정도 떼우고 좋게 보이는 것처럼 포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만드는 그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 안에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혹 다른 치아까지 더 나빠지고 있지 않은지는 정말 그 근본적인 안의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가 있다면 뽑아 없애든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본을 떠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기도로 나와왔지만 우리도 스스로 먼저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질문해 봐야 합니다. 진정 내 삶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본받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무엇인지,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나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많은 숫자가, 많은 소유가, 그런 것들이 내 행복의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공부를 하고 있고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내가 자녀를 키우고 있고 내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그런 모든 우리 삶의 모습들이 진정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알기 위해,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도 질문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삶은 그 복음을 향한 것과 하나님을 향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정말 담기를 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또 변화되어 살기를 원하고 있냐?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외적인 변화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패션과 외모가 시대를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 돌고 도는 것처럼 언젠가는 또 바뀌게 될 것이고, 결국 이 상대적이라는 것은 결국 언젠가는 무가치한 것으로, 썩어 없어질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만 같은 것이라도, 이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우리를 진정 만족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명령에 뒤이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가 변화를 받으라라는 이 명령에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 변화한다라는 단어는 그 의미 자체가 우리의 내적인 변화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근본적인 성격이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앞선 로마서 8장과 또 고린도 후서에서 같은 단어를 써서 우리가 주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할 때, 그것을 표현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변화한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것을 따라가는, 세상을 본받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이 무언가 뒤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혁신적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마음의 변화를 얻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주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이런 마음의 변화, 우리의 심령의 변화, 그런 변화가 있어서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삶을 바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주님을 닮겠다라고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창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 때만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있도록, 진짜 우리가 작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마치 정말 정답이 적힌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작동법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닮아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구원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세상의 것이,
아무리 세상은 이 세상의 가치들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도,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만족이 세상에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만이 우리 삶의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내면의 변화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예전에는 어떤 미성숙한 모습에 있었는데 이제는 좀 나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기심이 많았는데 이제 배려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혹은 과거에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걸 반성하고 있습니다. 뉘우치고 있습니다. 라는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을 닮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에는 내가 돈 버는 재미로, 돈 쓰는 재미로, 뭔가 내 행복을 위해서, 내 건강한 것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주님을 위해 내 온 삶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음의 변화를 얻기 위해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변화는 언제 필요할까요? 마치 변화라고 하니 우리가 한 번 변화하면 끝일까요? 이것은 결국 우리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말하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이전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던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매일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우리가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의 변화는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어찌됐든 내 삶의 고민 때문이든지 내 삶의 고난이든 곤고함이든 문제 때문이든지 그런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라도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임을, 그리고 우리가 진정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임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여러 삶의 고민들과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오늘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언제나 이런 은혜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수련회에 갑니다. 집회를 갑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회심을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늘 은혜를 경험할 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무엇이냐? 내가 은혜 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 표현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은혜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쩌면 오늘 이 순간이 될 수 있고 어쩌면 나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늘 불러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자에게 주시겠다. 만나 주시겠다. 만나 주겠다.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이 먼저, 실상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사실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하여 깊이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먼저 깨닫게 되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영혼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마음의 변화를 위해 우리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우리 마음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변화를 위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마치 성경 구절처럼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결코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사람 안 바뀐다. 사람 믿는 거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참 이 말이 때로는 너무 공감이 될 때가 있어요. 당장 나의 모습을 보아도 내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바뀌지가 않아요. 신앙적인 것을 떠나서 그냥 일반적인 내 삶의 모습들을 보아도 하나님께 은혜로 나아갈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나는 바뀌지가 않아요. 무언가 내가 결심하고 더 좋은 삶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모양으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더 좋은 인생이 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 기질이, 내 성향이, 내 외모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이 말씀의 은혜로 정말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정말 내 유일한,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정말 그것이 나의 만족입니다. 내가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살으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또 어느샌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다시 내 영혼이 침체에 빠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며 정말 사람은 바뀌지 않는 것인가?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느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우리의 원수는 끊임없이 그런 우리를 보고 우리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무너뜨리며 바뀌지도 않는 네 모습을 봐라. 너를 믿어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네 그런 모습을 누가 좋아해 주겠냐? 과연 네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따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네 모습을 보라. 그렇다고 해서 네가 세상의 성공을 누리고 있지도 않은 그런 내 모습을 봐라. 네가 진짜 행복하다고 느끼느냐? 너의 죄를 봐라. 네가 그 죄를 책임질 수 있느냐?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여전히 죄로 죽어가고 있는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하늘의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마치 나와 편하지 않는 그런 나의 천한 비참한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죄의 책임을 네가 지지 않고 내가 지겠다. 그 죄를 떠안으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스스로 변할 수 없고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런 죄악 가운데 살지 않도록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바뀌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본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너희를 다시 나의 자녀로 삼겠다. 다시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변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 새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변화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변화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그런 나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온전히 그 은혜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